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증거를 하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습관적으로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안 해야 돼요. 절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안 되는구나. 아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그것들을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요? 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일이만 그게 정상처럼 보이고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우중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 어두움에 속아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면, 진짜 말씀을 모르면 그냥 살다가 어떤 의로운 자에게 쓰임받다가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이 원어를 공부를 하게 동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짜 너무 알고 싶었어요. 너무 알고 싶어서 진짜 한나처럼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은사도 왔는데 하나님과 은사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달라고. 은사 후에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나 은사는 거둬주시고 대신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도 은사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요. 근데 은사를 자꾸 쓰다 보게 되면 말씀에 열리는 것이 좀 더디 열리는 것이 않나. 심슬대 목사님도 그걸 내려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경건한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취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또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속에서 감춰진 그 취약한 모습들,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봐요. 그러면 내 자신 속에 그 우글대는 짐승 같은 속성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징그러워요. 그게 너무 많아. 내 뇌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흘러 내려온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는 것 15번 과제를 보면서 다 마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 교재를 한번 이어서 보게 되는데 3페이지죠. 3페이지 보게 되면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을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했어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이 받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죠. 우리가 죽고 부활되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운영 자매님도 계시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머리가 깨질 때 아플 때도 있어요. 정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용이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그때 정말 내 안에서 이 머리에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요. 왜?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그러면 자꾸 바깥에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늘 말하죠. 여기서부터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용의 사상이 용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뱀, 니고야담, 그 다음에 사탄, 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용이란 존재가 보입니까? 용이란 존재가 안 보여요. 사탄은요. 사탄도 보이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용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님이 왕포에 항상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용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용,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을 그것은 묘에서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더 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교재만 놓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이 쫓겨나는 사건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 나오죠. 예, 용이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6절 17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에서 벌려 뭐해서 용의 입에서 토해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용은요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고 뭘 먹으면 이게 잘못 먹으면 어때요? 우리 음식을 토해내죠. 부정한 음식들은 토해낸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이를 토해내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죠. 단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돼요. 가식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야 돼요. 너무 이 목사의 옷을 입고 가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경건한 모습에 뒤에 숨어있는 그 취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구원은 1대1이라고 얘기를 하죠. 철저하게 1대1이에요. 나를 보고 나의 죄성을 이걸 벗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용이 삼키더라도 어두운 생각들이 날 삼키더라도 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용이 그 여자에게 분할, 용이 뭐야? 여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 누굴 속인 거예요? 용을 속인 거예요. 사탄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사탄을 우리가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외적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내적인 것은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려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죠. 청지기 후견에게 몇 개 뒀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우리를 어렸을 때에는 뭘 한다고요?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주고 교육하고 그런 훈계지만 그게 잘하면 우리는 사탄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하듯이 사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천사의 군대를 파악이 돼야 돼요. 천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되고 가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천사 가서 도우라고. 그 대신 뭐예요?
내 진영에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천사의 호위병은 있어야 돼요. 이것까지는 다 가버리면요, 누가 그 사이에 누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다 깨져요. 이거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여자가, 용이 여자에게 분할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자의 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뭐 했다고? 더불어 싸우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상조차도 사탄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절대 건드리지는 않아요. 건드릴 필요가 없죠. 말 잘 됐는데 뭐하러 건드리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증거를 가진 자. 이 증거, 우리가 뭐 성회를 열거나 뭐 했을 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드렸어요, 뭘 했으면 증거가 남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피 흘린 그 증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죽은 거, 죽고 내가 살아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증거를 있는 자. 근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었어요. 자, 바다 위에 모래가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헤르몬 산에서 물이 흐르죠. 그 헬르몬 산이 뭐라 잘 아시죠? 거기가 흰 산으로 사계절이 흰 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이리저리 흘러서 약복강 통해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에요? 갈릴리에 물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 부르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돌 하나가 깨져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리 부딪히면서 깨지고 저리 부딪히면서 깨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깨지고 이 사람 만나서 은혜가 되고 이러면서 굴러가면서 이게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선이 이렇게 모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요? 그 강에 보게 되면 모래들 항시 있죠? 바다에 보게 되면 모래가 있어요, 없어요? 해수욕장도 항시 모래들이 있어요. 그게 바다와 세상과의 경계선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이 지금 어떻게 그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다라고 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데도 사탄은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래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죠? 모래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행자는. 네? 사막에 모래가 제일 많아요. 그럼 사막의 모래는 어떻게 생겨요? 거기는 바람이 불어서 생겨요. 성령의 바람. 그러니까 바다나 강은 물로 해서 부딪혀서 모래가 생긴다면 바다는 바람으로 해서 부서지고 깨져서 모래가 쌓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사막은 그렇게 해서 모래가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져야 되고 부서질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끝까지 넘어뜨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정광훈 목사 아주 욕 참 찰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너무 경건한 뒤의 모습에 서서 취약한 모습을 너무 갖고 살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그걸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사탄이 끝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 사탄에게 준 거예요. 내줬다는 거예요. 이건 네 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지 놓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을 때 사단도 같이 내려가 그거 달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줘요. 이걸 안 준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자존심. 이 자존심을 안 내놔요. 뭐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뭐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걸 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뻐, 그거 진짜 영계의 삶을 사는데, 이건 물질이 간데 없이 정말 그러고 살 텐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게 쫓겨나야 돼, 말씀이 와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요, 날마다 말씀 보고 원어 분해 그 원어 분호 해석을 해요. 굉장히 두껍고, 그 교재 뒷면에 보면은 그 일부분만 저거 캐치해 놨는데, 그걸 기록해요. 어떤 단어 하나 찾는데 일주일 걸릴 때가 있어요. 일단 지식이 와야 돼요. 그 지식이 내 것으로 돼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말,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쉽게 어디 가서 하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 끝에 보게 지금 내가 이게 교지도 3페이지에 보게 되면 3페이지를 봅니다. 3페이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이 사람이 빛이 들어와야 돼. 이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 근데 이 안에 너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너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바깥쪽만, 외적인 것만 너무 찾더라는 거죠. 교세에 늘리고 뭐 이거에 늘리고 그것만 늘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었어요. 빛이 왔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빛이 왔으면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부터 봐야 돼요. 내 자신.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보냐는 거예요. 희한하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너는 들본데 남의 티를 자꾸 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랬었죠.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말라기 한번 4장을 보면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앞에. 예,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말라기 5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말라기 5장 없어요. 4장 5절. 여기 5절부터 봐서 그러네. 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걸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크게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 전에 그게 오게 되면 두려움으로 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이룬 자는요, 주 예수여 오소십시오라는 게 환영을 해요. 근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를 받아들이기 전에 오게 되면 그건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건 두 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하나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빛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고 지옥도 창조했고 어둠도 창조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예요. 그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었어요. 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가 누구였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1절서부터 한번 13절까지 누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7장 12절서부터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르렀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눈으로 대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아 알리라. 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말라기 끝나고서 400년 동안 천지자를 보내지 않았죠. 근데 분명히 보낼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누가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온 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선지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경히 여겨요. 아니, 무슨 근거로 경히 여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한다는 거죠. 교세 있고 뭐 있고 그러면 은근히 좀 있는 사람은 뻐기고 업신여기고, 그것도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또 치명을 입고서는 또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복했는데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미대로 너희가 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 의미대로 되하고 그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뭐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와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뭐 했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황제보다도 못했어요. 황제는 야, 그가 죽고 살아났는데 살아날 거라고 믿었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헤롯 왕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방 그 로마 시민권을 사서 왕이 됐던 자인데, 근데도 못 믿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서야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증거를 하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습관적으로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안 해야 돼요. 절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안 되는구나. 아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그것들을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요? 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일이만이 그게 정상처럼 보이고,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반려견 키우신 분도 계시지만 신혼부부예요. 유모차에다 멋있게 딱 끌고 가네. 애기가 탄 줄 알았어요. 이야, 이쁜 강아지가 딱 타고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걸 어떻게 난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젊은 신혼부부예요. 보면 이렇게 걷는 거 팔짱 끼고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는데, 저게 과연 정상인가? 강아지는 오늘 봄날이잖아요, 그렇죠? 봄날에 이게 장로님 좋아하시죠? 네. 봄날에는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뽀글뽀글하게 가족끼리 이렇게 자기 키우던 개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그런 걸 잡아먹었는데 요새는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그게 옛날 조상들이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유모차가
그 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요,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유, 저 사람 저 개만도 못돼 이런 말을 하죠. 그 행동이 잘못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여러분 혼이 구원받아요? 육이 부활을 해요? 육이 부활을 해요? 김문호 목사님 어느 게 부활한다고 생각하세요? 혼이 부활을 해요? 육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세요? 혼이 부활을 해요? 목사님은? 육이요? 네. 혼은요 죽어도요 끝까지는 가요. 혼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먹인 그 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게 나와요. 바다에서 내어 죽이는 것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육이 부활해요. 지금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뭐 똑같이 이런 모습은 뭐 장애자 갖고 있는 분들 그렇게 만나면 억울하잖아요. 나같이 못생긴 사람 천국 가면 좀 잘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아, 김문호 목사님 여기 계신 분 한 번 알아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는요, 짐승들은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못한 게 개면도 못한 거예요, 진짜. 그거는 그 생기는 늦었지만 영혼은 없어요, 개들은. 그래서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진짜. 개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극단적인 것 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없으면, 만약에 나한테도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힘들 때 그 결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참 힘들 때. 어쨌든 살다가 다 죽는데, 그쵸? 죽는데, 나도 그냥 가버리면 좋겠다. 근데 내가 못 죽은 것은 저 미국 만가 때문에 내가 못 죽었어. 저거 나왔으면 저거 어떻게 할까? 저 잘나시던 것보다 좀 못난 하나 누가 데리고 살까? 그리고 어머니 둘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고 여기까지 가는 그래서 개만도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야 돼요. 내가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모르고. 자,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잘 알다시피 회개하라, 율법, 종교적인 거, 자기 의 이런 거. 그리고 뭐죠? 예수님이 와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 영적인 회개예요. 영적인 회개.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막혔던 거 뚫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죠. 그리고 접시 순간에 올려간 것을 아시죠? 장로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건 아시죠? 목이 잘려서 헤로데께 바쳐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시 성경에는 상징적인 것이 비유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내 율법,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내 의, 그것이 죽어야 돼요. 이게 자기 의에 있는 사람들이요, 무의식 중간에 욕이 당하고 무의식 중에 자기 혈기가 나와요. 그건 뭐였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설명을 해요. 2장에는 물과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있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있으면 사역을 못해요. 반드시 내 의가 목이 잘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뭐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날 죽으라 그러는데 죽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그냥 그 앞에서 순종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소리를 해요. 애매한 소리를 해요. 그때 그냥 주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의가 여기서 내가 죽겠나이다. 그냥
그냥 내 거기서 칼 갈지 말고 너이 새끼 좀 이따가 보자 너이 새끼 내가 보자 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내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 보게 되면 너의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네 종교 행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어요. 가나안 땅은 겸손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모래와 상수리 나무를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모래는 뭐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 사명을 맡겨요. 그게 하나였던, 둘이었던.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 있죠? 일본의 그 한 사람이 일본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찌무라 간주, 그게 칼제비 사무라 출신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도 김교신도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나서 전도하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만 바꿔놔도 돼요. 그게 수많은 사람 가서 구름대에 모아놓고 어떤 목사님께서 짐승 모아놓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단 하나만이라도 변화시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해서 오셨지만 딱 나 하나 구원하시러 오셨다면 나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명이 거창해요. 수만 명 암처럼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우쭐한데 그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변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나 변하고 내 아내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열방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은 엉망인 가정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각해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는 자, 옛 꽃, 묵은 포도주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낮은 포도주가 더 귀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말씀도 너무 좋아요. 이것저것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떨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듯이 그 종교 기복적인 것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뭐야?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뭘 얘기를 해요? 그 물이 항아리가 몇 항아리를 채워진다 그러죠? 6항아리.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7째 날이 풀려져야 돼요. 이거를 제가 창세기 1장을 풀어 가려고 하는데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장면입니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더뎌 가는데 창세기 1장이 반드시 풀려야 돼요. 창세기 1장이 또한 계시록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푸는데 창세기를 모르면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풀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6항아리 물이 말씀이 변해서 진짜 영적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종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물, 진짜 생명의 영생의 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율법의 물, 종교의 물을 찾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 물을. 근데 건수물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좋거든. 이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그 너머의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둠이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는 곳이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절만 지켜요. 부활의 개념.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은 우리는 뭘로만 인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절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부활절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이게 부활절이에요. 내 안에 부활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에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 소경이 되게 하림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저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텐데 안다 그래요. 저도 말씀을 조금 깨달을 때 안다고 얼마나 시동당 떨었는지 몰라요. 아내가 옆에 있지만 새벽에 저는 밤에 일찍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떨 땐 3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 아내는 피곤하면 새벽에 3시고 4시고 일어나가지고 이 깨닫는 게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막 이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을 때. 그럼 아내 깨워가지고 이거 좀 보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됐어. 성경 그 히브리 글사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준다고. 아내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왜 잠드는 거 깨우냐고 혼나기만 했는데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제 아내도 이 말씀이 저희는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겨자씨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은 작은 거예요. 이 겨자씨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봐도 돼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게 자라서 뭐예요? 새가 깃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성장해서 내가 내 힘을 얻어야 돼. 내면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바깥으로 보게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원수 같은 저놈이 와서 내게 힘을 얻을 정도로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맨날 쫓겨요. 뭐가 그렇게 쫓기는지 몰라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김문호 목사님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면 김문호 목사님 이렇게 보면 여유가 좀 있어 보여요. 성격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그럽고 저런 분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면 안에 뿌리가 좀 깊게 박히죠. 저도 참 조급했었어요. 근데 지금 좀 느긋하게 하려고 마음 먹어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이제 말씀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면 어떨 때는 그래서 세상으로 갈 때 있어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내가 또 뭐 하나? 또 뭘 또 세상으로 돈 벌러 가야 되나? 오만 생각이 또 올라와요. 그럴 때 말씀이 또 와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08편인가 보게 되면 그 올무가 항시 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항시 위용으로 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말씀을 놓지 않았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힘들 때 다윗 그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참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이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표현과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 나무에 그것이 편안함이 있어요. 휴식함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휴식함이 있어야 되고 안식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법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나한테 짜증을 좀 가끔씩 내요. 자주는 안 내더라. 근데 나는 짜증을 내면 큰일 나요. 법이 그렇대. 왜 무슨 법이 그러냐면 그 법이 그렇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한테 먼저 왔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는 거죠. 어둠의 세계를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용이 여자가 용을 속였듯이 속일 수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요거 구별해야 돼요. 사탄은 보이질 않아요. 귀신은 성경 못 보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해요. 죄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죄를 짓게 하면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이 사망에서 생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 보게 되면 좀 무슨 말씀하려면 다 안 돼. 안다는 분은 딱 말을 닫아버려요. 뭐 안다 그러는데 뭐 말할 필요 있어요?
잘못 말했다가 잘난 척한다고 또 깨지니까 그냥 문 딱 닫아버리고 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른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면 알려줄 수 있는데 안다 그러면 말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꼭 그러셨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그러면 자기 숨겨놓은 것도 또 자기가 의가 드러나서 하나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3-4개를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 아버님 그걸 적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서는 모른다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내일기에서 뭐라 그래요? 소경을 잘못 인도하게 되면 너에게 벌이 있을 거라. 그리고 아멘 할 줄 알아 그랬죠.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아는 척하고 길 엉뚱한 거를 알려주면요,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41절에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어둠에 거하는 것이 죄예요. 어둠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까지 잠자고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외적인 거에서 너무 좀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사물을 보면서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통화하고 전화를 받고 계시는데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어머니 거기서 말씀을 찾으세요. 성경 박사님부터 말씀 보고 찾으세요. 한 5-6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가 전복이 되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죄물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갔다 그랬었죠. 그리고 제단을 쌓다니까 그 아이더미라 그랬죠. 그게 죄더미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들도 죄더미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얘기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몸은 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럼 성전이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예물이 생긴 거예요. 예물. 그 짐승의 예물. 그것을 키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다가 TV를 보던 뭐를 보던 남이 싸마는 거 보면서 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저게 내 모습이었네요.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보면서 뭘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자꾸 그만 물어보세요. 물어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칼을 떠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철저히 그걸 떠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받으시고 내 육계껏 거두시고 이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은 뭐를 줘요? 보너스로 주는 게 우리 보너스에 너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아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의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에 뭐예요? 이것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그건데도 이거 표현할 길이 없다 해서 굉장히 함축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35,000경이라고 하나요? 그거보다 더 깊어요. 진짜 말씀 한번 이렇게 찾아 들어가려면요, 일단 하루 종일 군의사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환경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아까 모래가 굴러서 그 돌이 떨어져서 굴르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듯이 올 때는 선한 사람도 만나면서
또 악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내가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4페이지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보혜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역적 성령 받고 일을 했지만 보혜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어두운 길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보세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둠에 쓰임을 받지 않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요번에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부분이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또 내 의로움에 숨어서, 그 뒤에 숨어서 흉측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깨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겠구나. 이게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일들을 행할 때요,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이게 말씀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생각나면 얘가 악이 안 나가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보세요. 에녹은 900살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봤다 했어, 안 봤다 했어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내가 아니라 김영규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 설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나쁜 인간이었었어요. 사업 핑계대고 눈사람도 다녀왔고, 술 접대도 받아봤고, 성 접대도 받아봤고, 아주 나쁜 놈이었었어요. 그게 내가 제일 후회가 돼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죄가 되나? 어떨 때는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 4장에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되게 되면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걸어가도 좀 심한 표현으로 똥은 안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똥을 밟아요.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탁기 그랬어요. 소들 옛날에, 지금 우사에서만 키우지만 옛날에는 소를 농작물로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 시골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소가 사방에 똥을 싸고 다녀요. 그럼 특히 비 오는 날 이게 딱 밟으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야, 너 똥 밟으니 재수가 오늘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것을 안 밟을 수 있는데, 죄를 안 짓게 되는데,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상대한테 상처가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처가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것인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수술 내뱉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목사니까 말을 붙들고 가다 보면 그게 안 이루어진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는 그걸 보고 갔는데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배 드리고 또 깨달은 걸 나눠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빛이 내 안에 먼저 비춰져야 돼요. 내 의가 세워져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내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뭐 오늘 요것만 하나 하고 마치고 다음에 한번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로 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롯츠 그 고모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지죠. 자, 헤어지는데 그 롯이 비밀이 뭐죠? 롯의 그 뜻이요,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시죠? 그 왜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하던 그 말씀을 비밀로 간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요, 좀 은혜 받고 그러면요, 홀라당 얘기를 해서 까먹어요. 그래서 뭐라 해요?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을 팔으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싹 이렇게 얘기를 던져놔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리고 말을 안 해줘. 그럼 이 사람이 그 꿈을 돈 주고 산다 그러죠. 돈 주고 사요. 그 꿈이 그 사람한테 간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 나한테 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홀랑 해버려요. 홀랑 까먹어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으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를 중간에 까발려요. 그럼 싹이 나야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자랄 때까지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밀을, 때로는 우리가 그 상대가 나한테 비밀을 얘기했을 때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너 당신만 알고 있어. 당신한테 특별한만 얘기를 해. 그 다음 날 가면 그 반전체가 다 알아. 그게 비밀이냐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 비밀을 지켰어요. 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그 경건함 속에 뒤에 감춰진 취약한 모습들이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났죠. 근데 어때요? 이들이 재산이 불어났죠. 롯을 그 35장인가 보게 되면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자,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둘이 싸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눠지게 돼요. 왜? 서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나눠져 가게 돼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가요? 롯이 남방으로 가게 돼요. 남방은 뭐예요? 동쪽으로 가죠. 말씀이 떠오르는 쪽으로, 말씀 있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죠. 거기가 불탄 곳, 그 잿더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으로 해서, 롯이 거기로 감으로 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 그랬었어요. 그럼 롯이 안 갔으면 그 유황과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게 남자들은, 이 장로님도 아마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우쭐대는 거 있어요. 뭐 여자 많이 건드리면 뭐 좋은 것처럼 우쭐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가고다기자기 조 맞으면서도 내가 이 정도면 저쪽에 있는 몇 명은 다 작살났어. 그래. 그 허풍들을 많이 까잖아요. 근데 어때요? 진짜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면요, 어때요? 취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린다. 그리고 롯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암몬과 모압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압은 목욕통이고 암몬과 모압이 나오죠. 거기서 누가 나와요? 룻이 나와요. 룻기서의 룻이 그 족보에서 흘러나와요. 거기에서 족보가 흘러가서 누가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요, 4장 17에서 어떤 족보에 관해서 이게 족보가 참 많이 바뀌어요. 이 족보가 참 재밌는 족보가 나오죠. 살못을 나오고, 살못은 경험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종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종이 있고 영적인 종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유복하다 이런 뜻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유복한 복을 받게 되고 그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게 돼요. 그 다윗 중에서 또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게 역사적인 흐름을 훑어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럼 뭐야?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외적으로만 하게 되면 영적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었죠. 한나가 그 시기 질투를 하고 이 여인의 애통하는 기도를 했을 때 사무엘은 그걸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낳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진짜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열어주세요. 내 어두운 거, 이게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3, 4대까지 끊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삼손의 그 사무엘상 그 사사기 하게 되면 그 기손강이라는 게 나와요. 기손강에서 그걸 끊어요. 이 죄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선거 성경 세례를 줬지만 그 세례 종은 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혈기내지 말아야죠.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놓은 곳을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비밀을 잘 간직을 해서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 히브리어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문법부터 하게 되면 이게 진짜 지루해서 못해요. 역사의 흐름을 한 번씩 살펴보고 또 우리가 나갈 때 정말 말씀이 열려달라고 또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